사랑하는 성도님, 좋은 아침입니다. 구원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 계시니 주님께서 모든 길을 선하게 이끄시고 또 저희들은 기쁨으로 순종하며 아름답고 거룩한 삶의 열매 거두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시편 54편입니다. 짧은 시편 1절에서 7절까지가 전부입니다.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자, 오늘의 시편도 역시 다윗의 시입니다. 표제에 보니까 다윗의 마스길, 마스길은 교훈, 지혜, 가르침 그런 뜻이죠.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역시 아마 이 시가 후에는 그 공동체 예배 가운데 읽혀졌던 것 같습니다.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네, 좀 표제어 치고는 문장이 길기도 하고 이렇게 설명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자, 이제 오늘의 시편의 배경은 사무엘상 23장을 배경으로 하는데요. 10이라고 하는 곳은 이제 그 동네 이름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10이라고 하는 곳에 광야에 숯불에 숨어서 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이 10에 사는 사람이 사울에게 다윗이 지금 여기에 와 숨어 있습니다 라고 고발하였을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도 이렇게 다윗의 어떠한 특정한 상황과 연결시켜서 다윗의 시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2절,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자, 지금 이 시인은 아주 급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죠.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의 어려움 가운데 오셔서 변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고 있습니다. 2절,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기는 아주 다급한 시인의 마음이, 심정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오셔서 빨리 오셔서 구원해 주시고 내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해 주셔야 될 상황입니다. 다윗의 훌륭한 점은 바로 위기 상황에서 또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좋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기도로 이끌어갑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서먹하고 멀다면 어떤 때라도 이렇게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과 가까운 그러한 친밀한 교제의 관계 가운데 있었기에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일까요? 3절입니다.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여기서 낯선 자들은 보통 이제 이방인을 말하지만 여기서는 이방인보다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다윗을 괴롭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대적하는 자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그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이거 생명을 수색하고 지금 그 위기 가운데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셀라. 그렇습니다. 지금 다윗이 이렇게 급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상황은 자기가 지금 생명을 수색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발각이 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위기 상황입니다. 포악한 자들이 다윗을 가만두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다윗은 하나님께 구합니다. 4절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다. 다윗은 한층 더 확신에 차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저를 돕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제 생명을 붙들어 주십니다. 주님께는 그와 같은 능력이 있고 그와 같은 권한이 있으십니다. 제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악한 자들이 제 생명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이 악한 자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를 구합니다. 5절입니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을 망하게 하소서. 그들이 실패하게 하소서. 내 생명을 수색하는 그들이 찾지 못하게 하소서. 어떻게 보면 악한 자들,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를 구하는 저주와도 같은 그러한 구함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보면서 우리는 굉장히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배우기를, 듣기를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하고 원수도 사랑해야 하고 그들을 축복해야 한다고 들었고 그것이 정말로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저 원수들을 멸하시라고, 원수들을 죽이시라고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 말이죠. 이것은 그만큼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그대로 다 구하고 고백할 수 있는 관계였음을 말해줍니다. 원수에 대한 증오심까지도 하나님께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도 이런 기도할 수 있을까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저 악한 자들을 멸하시옵소서. 저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옵소서. 물론 이 모든 것의 결과는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든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살려주시든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책망하고 돌이키게 하시든 어떻게 하시든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의 믿음 생활은 정말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맡기고 신뢰하며 나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절입니다.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자, 주님의 이름은 선하시기 때문에, 의로우시기 때문에 제가 주님의 이름을 낙헌제로 제사하겠습니다. 이 낙헌제는 의무로 하는 제사가 아니고요, 자발적으로 하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꼭 이러한 제사를 해야 된다 규정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낙헌제라고 하는 제사는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면서 그가 하나님께서 선하게 하실 것을 신뢰하며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다.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자발적으로 즐거움의 제사를 드리겠다고 고백합니다.
마지막 7절입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자, 그 차이가 약간 느껴지나요? 6절에서는 이게 하리이다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낙헌제로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I will 이렇게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또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7절은 완료형입니다.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이 구약에서 이러한 그 문법적인 형태는 종종 우리가 볼 수 있는 건데요. 바로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확신과 믿음입니다. 미래의 승리의 확신, 미래의 모든 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죠. 예언자들의 그 예언 선포도 이렇게 될 것이다 미래형으로 선포하는 것도 있지만 이루어졌다라고 완료형으로 선포하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이루심을 강조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이 시편을 보면서 우리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이러한 위기 상황, 어려움, 예기치 않은 그런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있습니다. 자, 이때 가장 바른 신앙인의 그리스도인의 반응은 무엇일까? 오늘 시편을 쭉 이렇게 보면서 전체적으로 보면서 다윗은 이 상황이 일어났을 때 이 상황에서 상황보다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 다윗의 눈은 상황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원수 갚는 일까지도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이 맡김으로부터 오는 확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일하실 것이라 그런 확신, 그 확신을 얻게 될 때 그 상황에서도 예배는 계속된다. 그죠? 낙헌제로 드리겠습니다. 예배는 계속된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계속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고난의 때에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할까?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하자. 그리고 우리의 예배의 삶이 계속되게 하자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위기 때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더 견고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위기 때에 우리가 무너지고 불안해하고 떨지만 말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히 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그렇게 하여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흐름은 시인의 급한 목소리로 기도가 시작이 되었고요. 그래서 그가 주님께 구체적인 상황으로 고백하고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행하실 것을 믿고 결단하고 확신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가요? 다윗처럼 이렇게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고 구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신가요? 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은 내 인생의 구원자가 되신다.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다. 예, 우리가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다더라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신다는 그러한 확신과 믿음 위에 서서 기도함으로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그러한 승리의 삶, 그러한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처럼 저희들의 삶에도 저희들의 생명을 수색하는 자들이 있고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어찌할 바 없는 그 자리, 상황에서 저희들이 주님을 보고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기도와 간구와 소원을 아뢰며 우리의 아픔과 고통까지도 주님께 아뢰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더욱 주님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승리로 이끄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삶이 더욱 강건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